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수각이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화지 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제주도의 중요한 시간에 다 이제는 버리고 한 가지만 잘 깨달으면 됩니다. 뭐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 이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제가 지금 22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갈급한 심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만 잘 이해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또 평신도들 먼저 믿는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도우면서 이 사람들을 바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일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잘 되는 교회에서는 많은 축복을 받죠. 이게 좀 잘 안 되면은 아주 부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있는 대로 너무 영적인 문제를 만나가지고 막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도와주는 평신도, 또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는 교역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한 가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 집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교인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피곤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들에게 메시지만 잘 주고 평신도들은 이 사람 잘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명으로 시작해도 얼마 안 가서 막 부흥돼 버립니다. 뭐 꼭 부흥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좀 부흥돼야 그 다음에 전도도 할 수 있고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요 교인이 한 1000명쯤 넘어가야 조금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러려면 좀 부흥돼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 하니까 영적 문제에 많이 가는 사람들 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도와드리고 평신도들은 헌신하며 도와드리고 이러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막 교인들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시험 줘버리고요. 또 이제 뭐, 막, 안 그래도 피곤한 사람 막 교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시기에 시험 줘버리고. 꼭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이 위로가 되지면 그래도 싸워가면서 나옵니다. 근데 강단에서 위로가 안 되면 이제 떠버리고요. 그러면 뜨면 어디가 살 길이 있냐? 없거든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 하니까, 이제는 실제로 아주 이 위급한 문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 옵니다. 당장 답이 안 나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로 답 주고, 평신도들은 팀 사역이나 다락방을 통해서 답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살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기존 신자 가운데 오랫동안 묵어있던 체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만나서요 메시지를 통해 다락방 통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면 되지 보면 금방 다 해결될 것인데 이제 이게 안 되지면 교회는 1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럼 1년만 또 시험 오죠. 여러분 이게 안 되지면 3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럼 교회 3년 되면 또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밖에는 전도할 사람 가득 찼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제 7번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오는가 할까? 구원받을 대상자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걸리들었는가 하니까 6개 단계에 다 걸리더라고요. 교회 하나만 이미 막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채워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자꾸 시험 주고 또 좀 이해해주면 되는데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해주면 되는데 이해도 안 해주고 막 입을 가지고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보면 막 방황하던 사람들 막 전도 치고 이런 사람들 안 옵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게 좀 알아들 때까지 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막 교인들이 벌써 입을 다 죽여버려 좌우지간. 이러면서 이제 그나마 강단에서만 되면 되는데 강단에서 안 돼버리면 끝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뭐 그래 어려운 게 사실 없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오는 거니까 제가 교인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문제가 있구나. 중직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응답도 못 받고 있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이게 답 줘야 된다. 여기 답 못 주면 목회는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오기로는 2가지로 왔단 말이죠. 인본주의로 가득 차버리고요. 좀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데는 막 신비주의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2개만 남아있습니다. 인본주의 교파하고 신비주의 교파하고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둘 다 무시 못할 건 아니죠. 우리가 막 사람인데 할 수 있죠. 그래도 또 사람인데 기도하다 하나님 살아계시 분명한데 할 수 있지만 이런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본주의 계속 하다 보면은 되는 일이었거든요. 신비주의 계속 하다 보니 재앙 자꾸 오거든요. 이상하게 체험은 많이 오는데 응답은 안 온단 말이죠. 신비주의 계속 하니까 막 이상한 능력들을 많이 보는데 실제로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바른 걸 바르게 봐야 되는데 바로 못 봤으니까 문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실제적인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도저히 정치 현장, 경제 현장으로 못 파고들어가지고 경제 위기도 오고요. 우리 지금 기독교 방송 거의 지금 부도 날 직전에 지금 와 있고요. 자꾸 한 사람만 설득시키면 되는데 최순영 장로 저분을 설득시키면 되는데 최순영 장로님하고 또 뭐 교권주의자들하고 싸움 붙다가 이분이 나 이제 기독교 방송 안 한다 손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권주의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 남한테 넘어가게 될 판이거든요. 그런데다 최순영 장로 지금 구속돼 버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내용을 들다 보면은 힘없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거를 참 왜 그래 해결 못하는지 목사님들이 이걸 진정으로 알면요 메시지 달라집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면요 달라져요. 진짜 달라집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걸 알면요 진짜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분들이 신자들이 어떤 아픔이 있다는 걸 정말 알면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참지도 막 판단 함부로 하고요. 좀 얘기해 주십시오만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 여기 모였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현장팀 사역이 벌어지거나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가 뭐 회비 같은 거나 받습니까? 받을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여러분 교인들을 그냥 이렇게 넣어주려고 이렇게 하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고 다 내라고 합니다. 더 내고 다른 사람 없는 사람 도와줘서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IMF가 왔어요. IMF가 와가지고 실제 교인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현장팀사에게 여러분들 내는 돈이 헌금입니다. 내면요 여기 지금 많이 등록해봤자 200명 안 합니다. 200명 했다 치면 400만 원입니다. 그거 한 달에 석주 그러면은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집회 같은 거 해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미션홈 이런 거 뭐 이런 막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합쳐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안 남습니다. 그럼 우리 다락방에서 선교사님들 5천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 움직인 직원들 밥 어느 정도 월급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몰라서 이 다락방이 중요한 한국의 기관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람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다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라든지 각 단체. 그런데도 몇천만 원 나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락방에 나가는 돈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데 우리 한 달에 언론 계산 잡아도요. 지금 전체 나오는 게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야 이거 IMF 진짜 어렵구나.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 운영을 해서 계속 보험을 하겠냐. 이건 염려가 아니고 기도죠. 어떻게 하면 이게 어려움에 보험을 하겠냐. 이 제 생각인데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그 돈 다 어디 가냐면 엿장사들과 옆판 칠 때 보면은 옆판 상을 생각하고 던질 때 와와 막 그릇 같은 거 막 내놓으면 와 돈 벌겠다 싶지. 그런 경제머리요. 그리고 그런 경제머리가 세계보험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이 도통 경제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중대한 우리 지금 구조조정이나 결단 안 내리면 안 되겠다.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도 그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서 보험전할 것이냐. 이렇게 돼야 내 먹는 걸 안 먹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이 본부가 지금 세계가 위기당했거든요. 현장이 지금 바닥났단 말이에요. 실제 이게 실업자도 많고 우리 교회도 실업자가 많아요. 그런 식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잘 도와서 세계보험알에 고배를 던겠냐. 이런 어떤 그 좀 상대를 좀 아는 그래야지 너무 상대를 모르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 참 세상 살기 어렵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교인들 조금만 알면요. 장로님들의 행정, 여러분들의 말, 메시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관심들이 이 딴 데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달으면 지금 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답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메시지로 답나볼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영적인 문제가 40년, 50년 있던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답납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귀신 따라다니다가 교회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여러분 만족하게 막 그 사람이 딱 그렇게 답이 다 나옵니까? 안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두고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부흥이요 축복이란 말.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 집회 이런 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참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교인들에게 뭐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저는 교인들 좀 늘 깔라하다 가도요. 너무 미분 짓 할 때는 깔라하다 못 가겠어요. 왜냐면 너무 불쌍한 거지. 이 교인들이 밖에 나가 시달리고 말이에요. 실제 시달리거든. 그 이래가지고 말이 힘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내가 또 때리 팬다 하면 죽이 무슨 난 도저히 그런 용기가 안 나와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들이 오는 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사랑입니다. 뭐 어떤 게 사랑입니까? 라면 끓여주는 게 사랑입니까?
내하고 통한 사람 잘해주고 자비주고 이 사랑입니까? 그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진짜 아는 겁니다. 사정을. 그래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인들 사용 조그마한 교회 부흥 간단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막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하다가 또 은혜 받거든요. 그러면 또 오고.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답을 사람 강단에서 나오거든. 그래 막 친구 말도 교회 와보니까 이 강단에서 내게 답이다 말. 그러면 교회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교지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섬나라나 뭐 다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 한 가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결정타가 또 오거든요. 이걸 모르고 있는 데다가 자꾸 이제 염려 생기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게 수단 쓴단 말이에요. 염려 생기니까 이러면은 여기에 맞자마 먹칠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눈에 안 보이게. 그런데다가 여러분 교인들은 또 보면 막 시기하고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생각해보지도 않고 상대하고 막 하니까 이게 지금 상처받는 교인이 모아서 뭐 답도 없기 전에 막 내리 그냥 상처를 찔러대버린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런 답만 잘하고 있으면 무게 교회 부흥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숨겨져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주도 안에도.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내일 저녁에는 좀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만 틀림없이 날이 갈수록 잃어보기는 부흥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왔다가 답 타거든요. 답 얻다가 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싹이 안 났단 말이에요. 아직 안 났는데 여러분들 이걸 이해 못 해주니까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싹한 나무부터 밟아보세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이해해주고 목사님들도 조금만 이해해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교인 가운데 영적으로 많은 이제 갈급함을 당하고 위급함 당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니다가 그러면 저쪽 교회 사람에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좀 살 수 있도록 그게 좀 보내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아직까지 지금 죽어가 막 하는 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말이에요. 우리 안다고 막 쓰거시 가서 막 갈등을 막 하니까 이게 막 큰 상처를 또 받아버리고 또 죽어버리고 또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조금만 잃어버리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은 진짜 이 메시지 달라집니다. 메시지 싹 달라져 버려요. 메시지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메시지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싹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벌써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요. 기도 싹 다릅니다. 뭔가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벌써 봉사하는 봉사 태도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는가 하니까 극단적인 데로 쭉 하는 거예요. 막 이단이든 말든 극단적인 데로 막. 그럼 막 이상하게 막 특별하게 무슨 위급한데 답 주는 데로 막 몰린다. 막.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정도로 또 끝나면 괜찮습니다. 할 수 없이 다닌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이라고 이제 뭐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직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장로고 건사고 말이야 집사인데 내가 가야 될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이 교회 오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가 천국이 되는데 막 지옥이에요 지옥. 이러니 이제 할 수 없이 다닌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나중에. 왜 일으키느냐? 이 사단이 가만하지 않거든 건드리거든요. 건드리니까 이 자꾸 막 뭐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전혀 지금 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보는데 전략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장을 보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현장에도 막 전략이 뭐냐 이게 아니고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보면 당장 부흥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국은 안 되는 현장으로 또 가게 되지요. 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주도를 볼 때 제주도는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큰 회의장이 벌써 준비가 돼가지고 세계를 보고 손짓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좋은 점만 말하자면 여기 관광도시죠. 국제도시지요. 뭐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은 여기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제도 사람이 몰려요. 이게 지금 웬일입니까? 절에 막 지금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급한 영혼이 많고 이 지금 종교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주도 한 절로 막 모여들거든요. 저도 지금 부산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것은 부산에 뭐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주거든요. 우리가 이게 전도 안 한 증거고 현장 없는 증거니까 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제주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밥들을 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뭘 해야 돼? 한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한 5가지 전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있었던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방법이라기보다는 아까 전략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전략을 쓰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현장을 전략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가지고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현장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영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30군데 이상은 못 뛰겠더라고요. 30군데를 뛰었습니다. 뛰다가 뭘 했는가 하니까 금요 철학기도 때는 본격적인 치유사적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치유사적 메시지만 마찬 나와도요. 그게 모든 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영적인 치유도 나오고 삶에 관한 치유도 나오고 많이 안 나옵니까? 여기에 금요 철학이 나오는데 특히 육신 치유받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수요일 날에는 이제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병 고침받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정신적인 문제 해방받은 사람들 이런 특별 요원들을 모아놓고 뭐 큰 훈련이라기보다는 자꾸 이게 기도하게 만들고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에는 통틀어서 완전히 위로의 메시지를 내보낸 거예요. 그 현장 딱 쳐다보고 1년 만에 답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답 나올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을 잘 쳐다보시고 갈급한 가운데 왔고 방황하다가 왔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근성 가지고 피곤해가 교회 왔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이제 와버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왔고 심지어는 급한 상황이나 돈이고 뭐고 다 틀어먹어버리고 이제는 헌금할 돈도 없이 교회 왔고 지금 기존 신자들은 기도 응답 못 받고 막 헤매고 있는 중에 전도 대상자는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전혀 못 보는 상태에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딱 내다보고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중에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약간만 현장 쳐다보고 분석하면 금방 연산이 납니다. 이제 진짜 한번 제주도에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별거 안 했다고요. 현장 한 성으로 들어가서 아무 욕심 없이 우리 교회 오든 안 나 상관없이 그저 메시지 주고 정말 간증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이 문제하는 사람이 많다. 이걸 풀어줘야 될 것이다. 여러분 금요 철학에도 그걸 왜 실패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금요 철학에 때문에 제일 걱정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금요 철학에도 조금만 이런 이 치유 메시지만 계속 나가면 사람들은 팍 살아납니다. 사는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요원들. 이제 뭐 어렵습니까? 무속 가운데 돌아온 사람, 정신문제 앓다 돌아온 사람, 병난 돌아온 이런 사람들 팀도 먹고 이 전문사에 해라. 그러고는 이런 사람 찾아가서 해라. 이렇게 조금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은 우리 교회들 쳐다보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무조건 위로가 아니라 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그러면서 전도 선교 늘 얘기한 거죠.
1년 만에 역사가 났어요. 그러니 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 얻으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까 이분 끝날 시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24시간 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보다 더 좋은 게 24시간 기도예요. 여러분 철학 기도보다 더 좋은 거, 은사 기도보다 더 좋은 거 24시간 기도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거기에서 답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특별 기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현장을 좀 잘 쳐다보시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제주도를 좀 쳐다보시고 들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파트별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걸 알았어요. 안 들어요, 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더더욱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부터요, 그룹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요. 전도하면서 얘들이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너무 까다로운 아이들 이게 말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말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얘들이 지금 완전히 중고등학생 한마디로 표현해라. 갈등 덩어리요. 이것들은 잘 돼도 갈등, 잘못돼도 갈등, 부모님이 너무 잘해도 갈등, 잘못해도 갈등. 이 갈등 덩어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에게는 여기 답을 줘야 되겠구나. 조금만 답 줘도 돼요. 그거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는 대학생들 이상 되면 이제는 답 다 나와버렸으니까요.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벌써 얘들은 말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명을 신기 시작했고요. 오늘 뭐 금방 현장의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기 저렇게 된 데는. 그 다음에 저기는 되는 조건이 있고 안 되는 조건이 있다 하는 걸 발견해서 이걸 보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현장 보고 원리를 찾은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분명한 거고 현장 쳐다볼 때 한 쉬운 예를 얘기해 볼게요. 영도의 동삼동에 갔더니 가만 보니까요 거의 다가 굿하고 거의 다가 이거는 뭐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것처럼 굿하고 다 그래요. 이게 영도 동삼동이구나. 나 여기서 원리를 찾아 그럼 왜 가겠느냐. 답답하게 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 지금 실제로 뭐 답을 얻은 적이 없으니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메시지를 가지고 딱 대처를 한 겁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내일 좀 나가겠습니다만은 진짜 미래를 바로 밝혀주는 메시지가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 뭐 힘이 없고 배경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이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구체화를 시키는고 하니까 가능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건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파고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없는 계획들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계획들을 이렇게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파고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부 이것을 구체화만 쓰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전부 현장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 전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강단에 섰다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응답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와가 전도운동 한 사람은 전부 복받았습니다.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자꾸 이걸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좀 쉬운 것부터 준비하세요.
첫째로는 치유 전문 요원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부응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합쳐져 큰 역사를 납니다. 육신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라든지 이때 어떤 가정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법무부에 부탁을 하든지 육지적으로 연결해서라도 우상에서 돌아온 사람이나 무속인이다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냥 예사로 놔두면 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가 다시 돌아온다니 고생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수십 년 귀신성이 다 왔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데도 모르는 거 이게 뭐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약간만 전문성을 주시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학생들만 건드리는 이런 용어를 만드세요.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 한 10,000배로 축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정상적으로 다락방 운동을 쭉 펴면서 우리 교회 보니까 사실은 복음도 완전히 정리가 안 됐고 다른 교회 전도사 하다가 왔는데 보니까 막 약간 신비주의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네 딱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치유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나고 이런 사람 오기만 하면 그거 갖다 붙인 겁니다. 한두 명입니다. 그리고 우상 무속에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된 사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많은 사람을 매일같이 내보내서 답을 낸 것이다. 거기에 몇 팀이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일 잘한 것이 문제 학생을 건드린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지산호 변호사님이죠. 주로 문제 학생만 건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장이 납니다. 이게 여러 군데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요.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전도해줘요. 야, 나는 이왕 이 교회 나가지만은 니는 그 문제 나서면 동삼절기에 가야 된다. 이렇게. 희한하지요. 온 동네 소문장 나가지고. 그 몇 군데 아닌데. 이래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막 우리 목사님 욕해놓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나 친척에게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 교회를 보내요.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여러분 제주도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몇 명만 딱 준비되지면 뭘 자꾸 바라지 말고 조금만 지속하다 보면 전체 소문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란 거는 진짜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서는 영도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 가서 계속 옵니다. 이 사람들 응답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대중 전략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동삼제일교에서 본격적으로 목회할 때, 지금은 제가 주일날밖에 설교 못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할 때 대중 전략 몇 가지 썼습니다. 첫째 뭐냐? 신유 메시지 계속 내버리는 거죠. 왜냐? 병든다고 천지인데 뭐.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사람들 뭐 예수님은 백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 본격적인 신유 메시지를요. 대중 전략이요. 그래서 테이블 듣거나 뭐 들으면 깨진단 말이에요. 맞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했는가 하니까 그때는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초청 집회를 계속 한 거예요. 대중 전략을. 그 다음에는 젊은 아이들은 붙잡고 완전히 다빈 아들 집어넣어서는 찬양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는 중년 일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대중 전략을 써요. 그러면서 뒤로는 아주 제자 전략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고급 전략을 쓴 거예요. 내일 저녁에 여기에 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져서 틀림없이 성공되는 방법,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고급 제자 전략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각종 숨은 분야에 이 엘리트들을 꽉 찼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사, 의사, 약사, 교수, 지금 현재 다음 주간에 만나보려고 완전 그리스도로 담난 교수만 뽑았더니 7명 나왔어요. 교수만. 대학 현직 교수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완전히 담난 의사만 8명.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아니, 담난 의사만. 사실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 해도 돼요. 얼마나 하나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메시지가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암만 핍박이 나도 이 사람들은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어떤 메시지를 듣는 거 하니까 이런 분들이 세상 건 부러워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치유 쪽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무슨 의사가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뭐,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뭐 그런 무슨 다른 치유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엘리트들과 교수, 의사 이런 분들이 모여지면요. 전 세계에다가 21세기 영적 문제 연구소를 차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문화센터에서 나옵니다. 이걸 아주 고급적으로 해요. 일본 같은 데 당당하게, 그 다음 유럽에 당당하게 학자들 모아놓고요. 21세기 영적 문제 연구소. 이 사람들 실제 와서 답을 주고. 이러면 전도 문제인데, 일본 같은 데 필요합니다. 뭐 제주도에도 앞으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보았던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좀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교회 안에 몰려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런 문제를 갖고 온다. 거의 다 기도응답도 못 받고 헤매다가 온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다. 괴로움도 참아가면서. 또 아니면은 위급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뭐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건지듯이 교회 온다 말. 또 아니면 말 못할 영적인 문제들 안고 이게 지금 교회로 온다. 이게 지금 신자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중에 예비된 사명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조금만 현장을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치유 전문요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에서 무속에 돌아온 사람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많이 없어도. 고래 맡기면 전체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 학생들만 건드릴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요. 왜냐? 아무 쪽 언론 보기는 소수처럼 보이지만은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교만한 사람들 말고 겸손한 사람들, 여기 일꾼 세워버리면요 역사는 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대충 전략도 쓰고 많은 사람 살리도록 메시지 쓰고 그러면서 뒤로는요 엘리트 전략을 이렇게 좀 써나가면 빨리 제주도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략,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전략, 그걸 내일 저녁에 한번 찾아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 응답을 정말 받는 그런 축복의 큰 문이 열려지길 바라고 제주 집회가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집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 교회마다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비록 한 명으로 시작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